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화면에 송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34절부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로 허락해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비장하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뭘 할까요,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눴던 본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첫 계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나온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이 두 계명이 율법을 아우르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선포하셨는데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곰곰이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니네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삶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회상을 한번 해볼까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라도 다해서 무언가를 했던 일이 있던가?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본 것이 있을까? 특별히 오늘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라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율법 안에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내용이다. 이걸 딱 보고 마치 뱁새가 황새의 다리를 도무지 쫓아갈 수 없는 모습처럼 이렇게 우리를 향한 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실망 좀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라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고 나서 이게 정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심으로 부탁하시는 명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어느 순간부터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지킬 수 있을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제 안에도 큰 퀘스천 마크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심지어
저는 지금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가족들을 놓고서도 내가 과연 내 목숨을 다해서까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수시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그런 실천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내 자신을 봤을 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단지 그냥 계명 안에 있는 거고 율법 안에 있는 거니까 구약에 있던 일이니까 이제 신약에 내가 너희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정말 너희의 원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너희가 행위로 내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모든 그 연약함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했으니 너희는 단지 믿기만 해라.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인데 이제 그냥 그런 어떤 말로 싸잡아서 오늘 이 구약의 이 계명의 이 핵심 이 두 가지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음과 뜻과 또 내 몸처럼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무시해도 되는 걸까? 예, 답은 뭐 나왔죠? 당근 안 되죠. 예,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 것을 주님이 사실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예? 정말 쉽지 않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생에 대한 엄청난 애착을 가지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얼마나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이제 한 하루 이틀 굶어보면 알죠. 여러분 뭐 길게는 한 사흘까지 굶어보면 이제 먹는 것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환장이 되는 거죠. 눈앞에 이제 닭이 떠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눈앞에 내가 좋아하는 이제 음식들이 이제 떠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이라고 그러죠. 살기 위한 강력한 애착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먹을거리가 있고 물이 있고 여러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거리들이 여러분 앞에 떡 놓여 있는데 무슨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도사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이것들 다 필요 없다 이러고 그냥 여러분이 같이 뭔가 오묘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음식을 거부하고 뭐 그렇게 그냥 유유자적 평온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 앞에 여러분이 생존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여러분이 생체 신호가 여러분 안에서부터 막 이렇게 뇌에서 신호를 여러분의 몸에 보내게 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경쟁적으로 먹기 위해 달려들 것이고 살기 위해 몸부림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또 그러한 생존 본능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류의 또 뭐랄까요? 이제 이 자연적인 이제 수가 이렇게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질투심이 날 때가 있죠. 또 뭘 남들보다 더 갖고 싶을 때가 있죠. 또 남들이 좋은 거 가지면 그것에 대해서 부러울 때가 있죠. 이런 마음을 우리는 이제 우리식 용어로 시기 질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지어졌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 걸 어떻게 해요? 좀 더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그 생에 대한 삶에 대한 풍성함에 대한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애착이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것만 툭 던져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전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약에 보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정말 신기하게 묘하게 측량할 수 없도록 정말 기가 막히게 지으셨다는 거죠.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제가 처음에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좀 기가 막히게 지으셨다는 뜻이더라고요. 정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거기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아 이타적인 살아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삶의 풍요로움을 잠시 보류하고 내가 뭔가 더 이렇게 잘 되는 걸 잠시 보류하고 심지어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감동을 누군가에게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장의 무기입니다. 우린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라고 하는 그 이해 폭에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우리를 지금 사랑하셨다고 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보내심으로 또 그 아들 예수님이 완전하게 자신을 우리에게 정말 내어주시고 스스로는 도무지 살아나실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에 그 어두운 무덤 속으로 자신을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우리랑 일면식 관련도 없는데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고 죽음이 있는 인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또 그렇게 좀 가난한 말구유 안에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 조용히 사시다가 3년의 공생애를 또 너무나 비참하게 능력을 행하신 쪽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공생애의 마지막 여정 예언된 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정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그 짐을 담당하시고 이제 그냥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그냥 일반적인 역사의 책에도 기술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고 다른 역사가들은 그냥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기술하는 거죠. 그 예수께서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독생자 이거는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또 그 자녀의 사랑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더 클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에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안에 그 생각의 채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어린아이를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계속 뭔가 잘못된 걸 지적해도 그 아이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똑같은 잘못을 계속 이렇게 저지르는 그런 부분에 간혹 부모들이 지치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부모 골탕 먹으라고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왜 이걸 해야 되지? 왜 이걸 하지 말아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의 머리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먼저 경험해서 하지 말라는 거, 먼저 경험해서 이렇게 가라는 거, 먼저 경험해서 뭔가를 전해주고자 할 때, 가르치고자 할 때, 뭔가를 또 때로는 채찍질을 해서 뭔가 견책을 하려고 할 때 거부감 상당하죠. 그리고 듣는다 할지라도 제대로 내가 알고 그것의 잘못된 부분을 내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실수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또 나이가 되고 무언가를 이제 깨달을 만한 그런 어떤 생각의 그 여유가, 생각의 그 데이터가 담아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부모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제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때 부모가 왜 이랬는지,
그러면서 이제 철이 든다고 하죠. 마치 이런 것처럼 뭐 사실 비교도 되게 어렵지만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인간의 육체만 봤을 때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바쁜,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바쁜 치열한 나의 잘됨만을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필연적인 이 존재의 그 이유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 어떻게 이렇게 고상한 가치를 함께 심어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지금 뭐 또 이 즈음에 가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결혼이 뭘까? 제가 뭐 딱히 뭐 결혼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뭐 이런 뭐 이렇게 철학적인 사고를 뭐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씩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은 뭘까? 그랬을 때 이제 최근에 제가 떠올랐던 결혼에 대한 정의는 아낌없이 주는 게 결혼이구나. 상대방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결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 초반에 가졌던 마음이 이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변해요. 이게 변한다는 게 마음이 변한다고 보다기보다 약간 좀 이렇게 습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그 가치들이 어느새 다 이게 없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또 이렇게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은 결혼은 나를 다소 희생해서 아니면 더 많이 희생해서 상대방의 기쁨을 주는 거, 그런 것이 결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기쁨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오늘 2024년 주님과 함께라는 지금 제목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제목이 엄청 무거워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뒤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했을 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그런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그 공간, 그것은 절대적으로 자발적인 스위치를 올려야만 작동할 수 있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장치해 주신 우리 마음의 이 오묘한 이 공간은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을 제가 비로소 하나둘씩 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다르게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완전하신 창조주께서 자기를 마치 피조물과 같은 육체가 있는 존재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또한 그 하나님의 뜻과 완전하게 합치되어서 자발적으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놓으셨다고 하는 그 이타적인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고 또 전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또 이런 얘기했다고 또 이상한 쪽으로 빠지진 않겠죠. 그게 아니라 바로 기독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우리 신앙의 핵심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요, 죄가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아들까지라도 다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냥 폭풍같이 쏟아넣어 주신 이타적인 희생적인 그 사랑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는 그 사실을 그냥 받고 의지를 조금 사용해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입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제목 보세요.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 다음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가진 의지를 사용하면요, 계속 갈등돼요. 아, 이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아, 이거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이거 나 완전 어떻게 사나? 아,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쓰면 내가 남은 시간 어떻게 지내나? 아,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또 드리면 또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육체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더 잘 살기로, 내가 좀 더 이기적으로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기작들이 내 안에 그냥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것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은 고상한 가치를 수용할 수 있고 고상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도 뭔가 멋진 어떤 사상이나 이념, 가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 위인들도 있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런 어떤 내 안에 그 뜨거운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정말 애국심이겠죠. 또 어떤 가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딴 게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직 감이 없으시다면 주구장창 그 기도만 하세요. 어떤 기도? 제가 기도하란다고 막 하나님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주시옵소서 아멘 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 언어로 내가 가진 내 비밀 창고로 내가 가진 중심에 내 마음에 울리는 그 울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그거 좀 깊이 있게 좀 끈질기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답변 얻기까지 여러분 체험하기까지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지. 바로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비로소 죄인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실 수 있었고 자신을 다 완전하게 희생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수 있었구나. 그야말로 마음과 뜻과 전심을 하나님 편에서 먼저 다하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응당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호응을 기대하시는 거구나. 동일한 그 호응을 기대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우리의 육체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가치 안에 우리 안에 더 영 안에 더 고상하게 심어주신 그 가치가 발동되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그것이 우리가 100%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한계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 안의 중심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실 거예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할 거예요. 기도 시간 길지도 않잖아요. 기도하실 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라는 제목이 오늘 왜 정해졌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일면식 관련도 없을 텐데 우리가 피조물인데 우리 하나님 시킨 대로 해도 사실 할 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놓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육신의 본능을 뛰어넘는 그 위대한 가치를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게 하셨다는 거. 그걸 깨달으시고 여러분 성령이 감동케 하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정말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정말 뜨겁게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향하여 라는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정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셨는데 그 뭔가가 또 사랑이래.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정말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어떤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정말 깨닫게 된다면,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가치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멋진 삶을 놓고 이 시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